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내일부터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또 다니엘 학습법도 있고 다니엘 학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 이름이 참 많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한 위대한 위인의 삶을 기록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 너무 집중하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서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6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다리오 왕은요, 메데 바사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메데 바사에는 다리오 왕 말고 실질적인 권력자가 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다리오의 사위예요. 장인 사위 관계죠. 고대 역사를 보면요, 근동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비롯한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고대 근동을 지배했죠. 근데 바벨론이 오래 못 갔습니다.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워요. 그 바로 이끈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그런데 이제 고레스는 바사 페르시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장인 다리오는 메데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가 자기 장인 메데 사람, 메데는 지금의 이라크고 페르시아는 이란이잖아요. 이 자기 장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메데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왕으로 세웠다가 다리오가 2년 뒤에 죽어요. 그 다음에 이 고레스가 바사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통합해요. 그래서 역사에서 페르시아 나라가 제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이 고레스, 우리 키루스 대제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자기들의 시조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인데요.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이 고레스 왕에 세워진 다리오 왕이 전국을 메데바사 전국을 120개 시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시도 지사를 120명을 보내서 나라를 통치해요. 근데 이 시도 지사들이 반란 일으키기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20명을 감시하도록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들을 감시하고 관리하게 합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의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건 참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전 나라 바벨론에서도요, 3번째 권력자였어요. 왕 고위의 3번째 권력자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총리가 됐어요. 또 이제 세 손가락에 드는 권력자가 됐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나중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돼서도 똑같이 권력자가 돼요. 참 이 바벨론, 메데바사, 바사 3번의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늘 높은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을 거다라고 말은 하는데, 글쎄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이 있었고요, 일제가 조선을 무너뜨리고 일제 총독부를 만들어 조선을 통치했잖아요. 조선 총독부를 또 무너뜨리고 우리가 광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어요. 조선에서 좌의정하던 사람이 일본 총독부의 총독을 해요. 그 다음에 일본이 망한 다음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를 해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국민 감정상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능력과 상관없이 어떻게 좌의정한 사람이, 총독한 사람이 또 대한민국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2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그렇게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런 정치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철새라고, 철새. 따뜻한 거다 찾아야 되는 철새 정치인이거든요. 그걸 보면 다니엘은 왕철새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죠. 다니엘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살았지? 또 왜 그런 다니엘을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도 중요한 권력자로 앉혔을까? 이런 2가지 의문이 생겨요. 이 2가지 의문의 답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란 말로 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죠.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셔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영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려고 치신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거죠. 만유의 주님이 뜻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어. 다니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도 믿었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이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근데 그때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라라고 하는 큰 평원에다가 신상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관원에게 명령해요.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뭐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할 수 없잖아요. 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 잘 아는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안 들어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고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호하시죠. 이 모습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에 이렇게 조서를 내려요. 우리 다니엘 3장 29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다니엘의 친구들이에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운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이 싸운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죠. 그러면 진나라의 신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포로들의 하나님을 이기는 바벨론 나라의 왕이 믿으라고 선포하잖아요. 높였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땅에서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받을 때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서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괴로울 때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고요. 다니엘은 이거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이지 않아요. 그 나라가 바벨론이든 그 나라가 메데바사든 그 나라가 페르시아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됐잖아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믿는다는 말은 아만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 와서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아멘으로 바뀌었어요. 그 뜻은 뭐냐? 네, 정말로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정말로 그렇게 될 걸로 믿은 건 뭐겠어요? 다니엘은 확실한 건요. 풀무불에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 내가 던져줘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트럭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라고만 믿지는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 안 했겠죠. 내가 풀무불에 던져도 나는 틀 하나 안 상할 거야라고 믿었다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 자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은 건 아닌 거예요. 다니엘은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은 건 뭡니까? 내가 풀무불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걸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거야. 다니엘은 그걸 믿은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를 믿었다고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아멘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는 뭐죠? 하나님부터 문제 해결이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멘 하는 거는 하나님을 통한 문제 해결에 있다고요. 이것도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가 비로소 이해가 돼요.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법을 하나 만들어요. 이 법은 뭐냐?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다니엘 때에 만든 다니엘 저격법이에요. 왜냐하면 밑에 다니엘 나이가 80인데요. 다니엘 80년 평생을 포로로 끌려 14살, 15살 끌려왔으니까 한 60년, 65년을 늘 자기 영적 본향인 예루살렘 향해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거기를 향해 기도했어요. 60년 넘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다 알아요. 왕도 알고 신하도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건 이건 뭐 다니엘 때문에 만든 법이에요. 다니엘도 알죠. 알죠. 그런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기도했어요. 늘 하던 대로 문 열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왜냐면 우리도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 다음에 기도, 우리 6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봐 줄까요? 다니엘이 기도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6장 1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6장 10절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기도로 끝나죠. 감사했어요. 기도는 이해가 돼요. 근데 감사했어요. 아니, 뭘 감사하죠? 지금 자기 때문에 만든 법 때문에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뭘 감사할까요? 그동안 다니엘의 믿음의 맥락을 보면 알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다니엘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패턴을 보면 일정해요. 외부에서 고난이 와요. 그럼 다니엘은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패턴이었거든요. 시작은 뭐부터 시작했어요? 외부에서 오는 고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높여주셨거든요. 두 번째 아까 의문이 있었죠. 왜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은 이렇게 철새 같은 다니엘을 높였을까? 그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높인 게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을 높인 거예요. 봤잖아요.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지혜로 다니엘이 문제를 풀어가고 풀무불 속에서 사자의 굴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나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다니엘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을 귀하게 높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1963년생입니다. 이제 나이가 꽤 됐죠. 이제 이분이 의사가 아이를 받을 잘못 그 집게를 사용해가지고 뇌성마비 2급 장애 등급을 판정을 받죠. 그래서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또 몸을 못 움직이니까 공부도 학교도 안 보냈어요. 공부도 못했다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해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분이 이제 1998년인가 몸이 너무 약해서 이제 글을 더 이상 안 썼는데 그 전까지 무려 28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찬양 가사도 쓰기도 했죠. 그래서 보면 이분이 기독교 최우수 도서 저작상도 받고 한국 복음성가 작사 대상도 수상했고요. 무려 11년 동안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송명희 시인에게 남들이 모르는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고 저도 이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혹 만났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문제, 지금 내 처지의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면 과연 그런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 유명한 가사 나 있잖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시를 쓸 수 있었겠냐고요.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내 처지 계속 이것만 붙들고 살았다면 이런 시는 쓰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를 감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존귀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했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 그분 집에서 이제 어느 목사 예배드리고 그분이 쓴 글이 신문에 나온 거 제가 봤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아프니까 세상에 덫이 없고 세상 것에 욕심이 안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삶은 기회고 죽음은 천국이니 감사합니다. 그런 글을 잠깐 쓴 거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앞에서도 존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보다 그 믿음으로 감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참 말씀을 읽고 제가 소름이 돋았는데요. 고레스 원년이면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한 딱 2년 뒤거든요. 그때 고레스가 온 나라에 조서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하라. 모두를 다 풀어줍니다. 이때가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70년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뭡니까? 고레스의 마음이 뭐가 됐어요? 감동이 된 거예요. 고레스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감동이 됐습니까? 다니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불못불에서도 사자 입에서도 하나님이 있고 뜻이 있고 그 믿음 안에 감사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에 하나님의 역사에 고레스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감사라고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다 같은 감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영혼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지경,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봤지만 감사 앞에 나왔던 게 뭐죠? 기도잖아요. 기도 끝에 감사했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도와 감사가 나오는 구절이 같이 나오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뻐해집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해 지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때 범사가 감사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예물이 뭐겠습니까?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감사예요. 그중에 그 감사 중에서도 귀한 감사는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드리는 감사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한 주간 이제 남았는데 감사를 준비하는 우리 다음 주에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일 있지만 하나님 여기 계시지. 이 어려움을 하나님 분명히 뜻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